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컨디션을 최대한 회복하고 잘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컨디션 문제로 약간 좀 설교가 이렇게 길어질 수는 있어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먼저 가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 이제 5주 동안 사실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하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였고 그 복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데 이게 교회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끝으로 전하는 오늘 10절 11절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시작. 아멘. 끝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권고인데 이게 앞 에베소서 1장 5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다 총망라하여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언지하는 겁니다. 두 가지 뭐냐면 끝으로 첫 번째는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며 동시에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또 다른 목적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관계는 쉽게 표현하면 교활한 술책이에요. 이게 싸움이 있는데 싸움이 어렵다 쉽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싸움이 크다 작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 이런 뜻이 아니라 싸움의 실체를 마귀가 감춘다.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실체를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체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가 아무리 쉬워 보여도 그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대입하죠. 실체를 모르면 공식을 100가지 알고 있어도 대입을 못해요. 요리를 하는데 내가 어떤 요리를 낼 건지 맛을 낼 건지 그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면 많은 재료가 있은들 뭘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실체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제 장교 출신이에요. 삼사관학교에 장교로 처음 입대했을 때 3개월간 훈련 가운데 처음 첫 주에 배운 공부가 뭐냐면 적전술이었어요. 적의 전술을 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 기술도 있고 수많은 장비도 있고 싸워야 될 여러 이유와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싸움의 실체, 적이 누구냐 이걸 모르면 다른 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싸움의 실체, 전쟁이 그래서 싸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의 실체가 있다. 그런데 이 실체를 마귀가 감춘다. 그게 마귀의 관계다.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적지 않게 싸우고 다 지치고 상한 뒤에서야 뭘 깨닫냐면 이 싸움의 실체를 깨닫곤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싸움을 못하고 엉뚱한 데 힘을 다 빼버려요. 성도님들 부부싸움 해봐서 아시잖아요. 부부싸움이 진짜 싸움의 실체가 단순한데 싸워보면 진짜 싸움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흐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싸운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진짜 작은 건데 여기에다가 감정이 개입되고 사적인 내용이 개입되고 네가 어쨌네 저쨌네 시댁이 그래서 그렇다 네가 과거에 그래서 그렇다 이런 수많은 다른 변수들이 막 덤탱이로 붙으면서 자기가 뭘 위해서 싸우는지 잊어버려요. 이게 싸움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왜 싸움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영토 확장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푸틴이 자기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근본 출발이 어딨냐면 놀랍게도 실체는 1000년 전에 있어요. 대부분의 전문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1000년 전 러시아의 근본 뿌리에서부터 이 전쟁의 실체를 파헤쳐요. 그게 뭐냐?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 대제국에 대한 푸틴의 야망이 담겼는데 이것을 굉장히 다른 모양으로 싸움을 추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체를 모르니까 엉뚱한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성도님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코로나 2년 보내며 코로나의 싸움의 실체는 뭘까요? 처음에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니까 아시겠죠? 이게 질병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애초부터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질병이 앞으로도 올 텐데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뭐가 진짜 힘든지, 저도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이 후유증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가 많이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 상담 받으래요. 정신 상담 받으래요. 심리 상담 받으래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질병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적으로는 코로나가 굉장히 큰 싸움이었죠. 여러분, 120년 역사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120년 역사, 기도의 터전, 예배의 터전이 단 2년 만에 너무 심각하게 초토화돼 버렸어요. 10교회 중에 4개 교회가 예배를 중단했어요. 2개 교회는 아예 문화를 닫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들이 영적인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싸움의 실체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120년 동안 싸우는 것도 너무 어려웠지만 이게 날아가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광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느라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시 영적인 기치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움의 실체가 다른 데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시작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취미 생활만 봐도, 예를 들어서 낚시가 취미였던 사람은 낚시 장비에다가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죠. 그런데 취미가 등산으로 바뀌면 모든 시간과 비용이 다 뭘로 바뀔까요? 등산으로 바뀌어요. 낚시에다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요. 아니, 한낱 취미 생활도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크게 바꾸는데, 우리의 싸움의 실체, 생활의 실체, 믿음의 실체가 만약에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생활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죠. 영적인 싸움을 모르고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영적인 싸움을 아예 감당하지도 않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을 알고 준비하고 싸우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는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냐, 현실적인 싸움에만 매여 있느냐. 이 두 부류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간과합니다.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저기 섬이나 외지나 또는 어떤 축사 사역을 하거나 선교지나 우리 현실과는 가깝지 않고 선교사님이나 목사들이나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거지, 평신도들은 영적인 싸움 싸우는 거 아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귀도 그렇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마귀도 우리를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냥 현실적인 싸움으로 싸우게 냅두고 목사와 선교사들만 공격하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 지금 수천 년 동안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데, 근데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간과해요. 너무나 쉽게 간과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날 문제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예배와 같은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이런 영적인 자리는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최대 격전지, 싸움의 격전지는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꼭 예배 드리러 갈까 싶으면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뭔지 모르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꼭 예배 드리러 가는데 엉뚱한 데서 일이 터지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죠. 오늘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자녀들과 감정 다툼이 일어나죠. 교회 다 왔는데 주차장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은혜가 홀라당 날아가죠. 집에 갈 때 주차장에다 은혜 다 떨어뜨려 놓고 가죠. 그래서 주차장에 가면 은혜가 가득 쌓여 있어요. 왜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간과할까? 다른 변수에 너무나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그거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감추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자꾸 뭘로 바꾸냐면 육체의 싸움으로 바꿔요. 육체적인 싸움인 거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때는 마귀가 손을 쓴 상태예요. 덫을 놓은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자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정체를 규명했냐면, 방주를 타고 가는 삶인데 이 방주가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군함. 싸워야 되는 배지 유람선이 결코 아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런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곁에서 아주 가깝게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간과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씨름. 여러분, 씨름은요, 헬라어로 팔레. 씨름이라는 단어는, 이 팔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썼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죠. 상용화된 단어가 아니고 여기에서만 썼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씨름은 가까운 싸움이에요? 먼 싸움이에요? 가까운 싸움이죠. 삿발을 붙잡고 몸과 몸이 부둥켜서 싸우는 게 씨름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씨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어딘가 멀리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간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내가 지금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는 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멀리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워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싸움이 금세 뭔지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주 싸워본 사람은 딱 봐도 이건 영적인 싸움이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항상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육체의 싸움에 휘말립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인데요. 보통 씨름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죠. 삿바만 잡아도 상대방을 알 수 있대요. 10년, 20년 씨름한 사람들은 삿바만 잡아도 그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금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싸워본 사람이 알아요. 씨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씨름판의 황제가 누굽니까? 네, 이만기. 이만기가 만 19세에 씨름판에 등극해서 씨름판을 평정했죠. 그 당시 이준희, 이봉걸 이런 사람들을 제압했습니다. 엄청난 파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만기 씨는 키도 그렇게 안 크고요. 그가요, 남다른 막 몸이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기술 씨름이죠. 이만기 씨가 그렇게 씨름판을 평정했는데, 이만기 씨가 은퇴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어떤 선수의 출연 때문이에요. 누굴까요? 네, 강호동. 아이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 너무나 기쁠 텐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잘하니까 너무나 기뻐요. 제가 막 죽이 맞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작두를 탈 것 같아요. 강호동 때문에 그래요. 이만기 씨가 25세, 26세 이제 한참 전성기 때예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근데 강호동이 처음 출연했을 때가 19세였어요. 똑같은 이만기랑. 그때 씨름 1989년 제46회 백두대간 백두장사 씨름판 기억하십니까? 보셨습니까? 이때 이만기의 전적이 얼마냐면 290승 19패. 승률이 94%고요. 강호동은 고작해야 6승 25패. 신예. 그런데 처음 딱 한때 이만기가 졌어요. 강호동이요, 혈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만 19세 으악! 막 이렇게 하니까 이만기 씨가 너무 꼴값 떤다고 꼴사 나온 거예요, 강호동이가. 근데 첫 번째 판에 져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화가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두 번째 씨름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나 깝죽대니까 이만기 씨가 실제 영상을 보면 이렇게 씨름판에서 삿발을 잡다가 화를 내요. 깝죽대지 마라 이 새끼야. 이게 영상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미 씨름은 졌어요. 두 번째 판 삿바 붙잡은 지 3초 만에 이만기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해요. 여러분, 힘일까요? 기술 때문일까요? 아니요. 신경전에서 이미 져버렸어요.
심리전에서. 이만기 씨가 그동안 자기가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만기 씨가요, 씨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정신력. 그런데 강호동이라는 시녀를 만나서 그는 이미 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정신, 심리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세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싸움의 실체예요. 그 뒤로 이만기 씨가 고백하죠. 한참 지나서 은퇴하고 난 뒤에 공황에 빠졌다고 하죠. 자기는 마음의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쏙쏙 되십니까? 마귀의 관계가 이래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때 영적인 전쟁을 감추기 위해 어떤 싸움으로 바꾸냐면 혈기의 싸움으로 바꿔요. 혈기. 이만기 씨가 혈기 때문에 져버린 것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에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영적인 싸움을 감추려고 하는데 감출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아예 영적인 싸움에 무관심해요. 그러니 마귀가 애써 감출 필요도 없고 그냥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기 너무나 쉬운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영적인 싸움을 알아도 마귀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육체, 혈기의 싸움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끝으로. 여러분, 왜 마귀는요 육체의 싸움으로 바꿀까요? 이유를 들으면 너무 헛웃음이 나올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 지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적인 싸움은 마귀가 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미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을 하면 자기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으로 돌리는 거냐면 육체의 싸움으로 돌리는 거예요. 혈기 싸움. 기만술이죠. 기만술.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전쟁에 보면 게임 체인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왜 핵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 다 굶어 죽어가는데 왜 핵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그가 죽을 뚱살뚱 뜁니까? 미국은 왜 그렇게 핵 개발을 못 막아서 난립니까? 아니, 남의 나라 굶어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잖아요. 세계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요. 북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핵을 보유하는 순간 미국이 지금 제패하고 있는 전 세계 이 군사력이 흔들려요. 그렇게 핵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핵은요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요.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거죠. 마귀가 영적인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판도를 흔들기 위해서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아직 육체에 약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의 싸움으로만 돌리면 전쟁의 양상 판도가 바뀔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가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 뭐예요? 육체 욕심. 이 세 가지가 동아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풍조가 있고 육체의 욕심, 이거를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육체를 이용해서 싸움을 걸기 위해 마귀는 뭘 사용하는 거냐면 세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전쟁의 판도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혈기를 부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혈기의 싸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분노라고 했어요. 분노.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세요.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분은 마귀에게 뭘 준다? 틈을 준다. 이 틈이 헬라어로 직역하면 발판. 마귀가 뛰어올라서 우리를 덮치는 발판이 있는데 가장 좋은 육체의 싸움을 걸 만한 좋은 발판이 뭐냐면 혈기입니다. 분노.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 가서 1시간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며느리가 낮잠 자느라고 문을 열지 않아요. 30분 동안 화가 엄청 났어요.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한 거 분노로 다 잃어버렸어요. 아차 싶었어요. 권사님 다시 기도원 올라갔어요. 기도 뜨겁게 하고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내려왔어요. 집에 왔어요. 며느리에게 물 좀 달라. 며느리가 물을 떠오는데 아차 하면서 넘어지고 물을 시어머니한테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안이 열린 권사님이 봤어요. 마귀가 며느리의 발을 툭 거는 거예요. 혈기로 넘어뜨리기 위해 은혜가 아무리 충만한 사람이라도 분노 한 번 하면 홀라당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발판이죠. 혈기의 싸움이죠. 마귀는 이걸 잘 알아요. 힘을 빼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공급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에게 공급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인데 은혜의 공급로를 마귀는 차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육체의 싸움을 걸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차단돼요. 그럼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혈기 때문에 넘어진 이들이 많아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는데 마지막 순간 자기의 혈기에 넘어져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어요.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럼에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 한순간 그만큼 혈기는 불과 같아서, 육체의 싸움은 불과 같아서, 야고보는 이걸 뭐라고 달리 표현하냐면 혀의 세계는 불이라. 이 불이 온몸을 태운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쏘아대냐면 불화살을 쏘아대가지고 우리의 전 은혜를 다 홀라당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메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금세 타버려요. 마귀는 옆에서 부채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육체의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홀라당 태워버린 사람은, 성도는 전장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져버리죠. 전쟁에 진 병사는 처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성도가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성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변질되어버린 채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니까 심지어 성도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방교회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윤청 목사님의 말씀처럼 열받지 말고 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마귀의 관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끝으로, 그러면서 12절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은요 한통속이에요. 다른 표현이지만 한통속. 결국 이들은 누구의 수작을 당하기 쉬운 존재들이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른 표현, 그만큼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육체의 싸움을 걸어오는 대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한통속이죠. 악한 영들이 육체의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수많은 방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우리를 향한 편지이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았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에베소에 살던 1세기 때 성도들은요,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삶의 이면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요 한 가지는 뚜렷하게 확신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걸 에베소 성도들은 알았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똑똑한 지식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요. 여러분, 강원도 산불이 어떻게 터진 겁니까? 토치 하나 잘못 사용하다가 불이 2분 3분 만에 온 산을 뒤덮어버리는 거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성도는요 순식간에 불이 타올라버려요. 쉴 새 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영적이지 않다, 현실적이다, 아니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언론, 정부, 수많은 세상 구조 자체가 악한 영들은 아니지만 악의 영들이 다스리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들을 휘두르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성도도 상관관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세상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적인.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은 괜찮죠? 성도들도 1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랬던 일들이 이제는 별 대수롭지 않죠?
점점 물들어가고 있죠? 왜요? 알게 모르게 세상 안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계속 혼동을 주는 거죠. 개인들의 삶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회적인, 공간적인, 문화적인 현실들이에요. 정부, 회사, 언론, 매체, 그 안에서 어느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가지만 잘못 개입해 놓으면 얼마든지 국민들을 우롱할 수 있어요. 한 동네 주민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물에다가 뚜껑을 타버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가 SNS를 봐요. 모두가 유튜브를 봐요. 모두가 인터넷을 봐요. 그런 인터넷에다가 잘못된 정보와 음담, 또 수많은 음해적인 정보 하나만 잘못 넣어놓으면 사람들은 삽시간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독일을 지도했던, 통치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악 중에서도 악이죠.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히틀러를 일찍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끝까지 히틀러에게 저항했죠. 그가 39세 나이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저항했던 이유는 뭐냐면 독일 국민들이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거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명하게 주창한 말이 뭐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옥중 서신을 전하며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고요. 이건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유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TV와 연출과 수많은 드라마, 영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종횡무진 우리 가운데 버젓이 악의 세력을 친화적으로 드러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외람된 얘기입니다.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차별 금지하는 게 그게 나쁜 거 아니냐?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네,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왜 차별금지법이 근본적으로 악한 건지. 그게 단순히 남의 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항하고 막지 않으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5년, 10년 뒤에 저희들의 자녀와 손주, 손녀들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학생인권제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건강가정법을 통과시켰던 나라들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폐해 때문에 머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개정한 법이라 이제 처리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한 연간 예산이 20조씩 들어요. 20조씩.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싸움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싸움의 현실적인 배후에는 놀랍게도 악한 영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싸움에 휘말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요 깨닫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의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정치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싸움을 거의 응수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적대 세력들의 싸움의 방법은 혈과 육의 싸움이었어요. 한마디로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기적을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일어나봐. 살아나봐. 그가 육체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증거를 계속 요구하죠. 육체의 싸움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육체의 싸움으로 계속 공격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가 예수님을 육체의 싸움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놀라운 기록을 남겨놨는데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뭐가 되었다? 친구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 당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담합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불법적인 거죠. 그러니 빌라도가 쳐다볼 때 이건 불법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인 거지 예수님이 죽일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건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자문하지 않습니까? 물으면서 네 죄가 도대체 뭐냐? 내가 너를 권한도 있다. 그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육체적인 싸움과 육체적인 희비를 그가
가르려고 응수한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마가복음 15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그는 말하지 않을까? 왜 그는 육체적인 이 싸움을 충분히 변호하면 피해갈 수 있고 자기가 이길 수도 있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은 그 앞에 육체의 싸움에 대해서 자기가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걸 싸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육체의 싸움에 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도 열지 않았어요. 왜요? 쉬워서요? 육체의 싸움이 쉬워서? 아니에요. 시편 22편, 예수님이 십자가 당했던 그 장면을 묘사한 시편 22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갯떼들이 나에게 달려 덤벼들어 내 수족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달려 덤벼들어? 세상의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갯떼처럼 달려 덤벼들어 예수님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갯떼가 나에게 달려 덤벼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쉬운 싸움입니까? 그걸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싸움에 하나도 응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은 이게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영적인 싸움이다. 육체의 싸움을 계속 걸어오는데 예수님은 육체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영적인 일에 그는 집중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결국 없는 죄를 만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들은 육체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에 달면 끝!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했죠. 누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론, 잘못된 여론. 도둑 바라바는 놔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자기들의 소리로 죽이고 그들이 이겼다. 육체의 싸움에서 이겼다. 진짜? 진짜 그럴까요? 그들이 놓쳐버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은 육체만 죽이면, 육체의 싸움만 끝내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에서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사단도 몰랐어요. 뭘 몰랐을까요? 그렇게 육체가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는 사단도 몰랐어요. 놀랍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멘.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육체에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약한 육체를 빌미로 세상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서 우리를 죽이려 해도 우리가 혈과 육으로 다 졌다고 치더라도 결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진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히려 혈과 육이 마를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납니다. 아멘. 육체의 혈과 육이 마르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 육체가 다 바닥이 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싸울 힘이 이제 없어요. 육체적으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골로새서 2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육체의 권세는 그가 다 무너진 것 같으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권능을 입히십니다. 육체의 싸움을 포기하고 혈기를 포기하고 내가 영적으로 이 싸움을 싸우겠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의 권능을, 영권을 단단하게 입혀주십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은 뭐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진짜 능력을 입혀주세요.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4장 1절 2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육체의 싸움을 받으셨으니, 빨간색 시작,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싸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육체가 바닥나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에게 입히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육체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육체가 좀 아프고 육체가 좀 없고 내가 좀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인맥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사회적인 입지가 있었더라면, 내가 남들보다 좀 권위가 있었더라면 그럼 내가 그 싸움 이길 수 있었는데, 네 맞죠. 그러나 한번 육체의 싸움에 휘말리면 우리는 끝까지 육체의 싸움으로 끝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약하고 병에 걸렸고 가진 게 없고 내 육체적인 하나도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입히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유익이 그거예요. 육체의 유익이 뭐냐? 우리가 약하다는 걸 입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제 육체가 약합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소멸 그리고 부활의 갑옷을 입히신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가 육체의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싸움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그 능력은 뭐냐?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보실까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시작.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우리에게 육체의 싸움을 포기하고 끝나버린 우리에게 입히시는 진짜 갑옷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요 갑옷입니다. 이걸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갑주 곳곳에 장비에다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두실 필요 없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전신갑주는 이미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다 그 장비마다 앞에 수식어가 다 있죠.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취득하는 장비들이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의의 흉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병사가 입대하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속옷, 군장류 다 줘요, 안 줘요? 전부 다 줘요. 안 줄 리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 이미 부름받은 군사에게는 국가에서 다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에 입대한 저희들, 군사로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저렇게 줘요. 누가 저게요? 예, 오른쪽이 접니다. 소대장 할 때 20년 전이죠. 군인다워 보입니까? 군장류를 다 줘요. 다 줘요. 그러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폼 잡고 있잖아요. 군장류 갖추고 폼만 잡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는 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폼만 잡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군장류 차고 최신의 무게를 갖고 잠들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싸울 수 있습니까? 전신갑주는 이미 주셨어요. 로마 시대 전신갑주 볼까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 이게 뭘 말하는? 구원의 투구, 구원 완료 시제, 완료 시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흉배, 의, 우리를 죄로 공격하고 죄책감으로 공격하고 정죄감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막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진리의 띠로 띠시죠. 아멘. 그리고 불화살을 아무리 쏴대도 전신을 막아서는 믿음의 방패를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365 복음 전도를 계속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살려면, 성도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을, 성도가 생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려면 멈춰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이 내 가슴에서 불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전도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신갑주 주셨어요. 안 주실 리 없죠.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철에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 금요철에 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 여러분 이번 늦은 빛 철야의 주제가 뭐냐면 기도로 지붕을 뚫자예요.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지붕 뚫리겠습니까? 요즘에는 너무나 시설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소리를 못 들으신다고 그래요. 지붕이 안 뚫리죠? 성도님들,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이 열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열받아가 가지고 뚜껑만 열립니까? 기도로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행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히신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활용하시냐? 이 전신갑주는 모든 장비가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을 다루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영적인 싸움인 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이기라고 이 갑주를 입혀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동국교회 성도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겼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먼저 입었던 갑옷이 있죠. 뭡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요. 다윗이 걸어보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죠? 자기 갑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옷을 벗고 나가서 다윗이 졌나요? 아니요. 다윗은요, 이미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죠,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사울 왕이 갑옷이 없어서 지금 쥐구멍에 들어가 숨어 있나요? 그는요, 갑옷이 출중합니다. 무기도 출중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과 영의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쥐죽은 듯 숨어 살지만 다윗은 그 갑옷도 없이, 아니 갑옷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가 골리앗이 외칠 때 가슴이 막 불끈불끈 일어 참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할 때 살아있는 성도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일어나 부르짖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에게 능력을 드러내사 이 땅 가운데 세상 광중권세 악한 영들을 물리쳐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바로 그 권능이에요.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소 잡는 칼로 닭 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칼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칼입니다. 이 칼을 손에 쥐어 주셨으니 저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동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손에 주신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이 손으로 주신 기도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외쳐야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능력 이 손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광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용하여 우리의 육체의 싸움으로 휘둘리게 하는 악한 권세, 악한 영, 우리들 정신 깨어나 이 싸움을 영적으로 싸워가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약한 이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로 세상과 가정과 이 땅에
버젓이 도사리는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는 동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동관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기로 평안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권속들,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와 육체가 약하나 하나님의 육체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우리 모든 환우들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